사순절 다섯째 주일 교회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을 좀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곧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다음 주가 먼저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네. 자,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일주일 시작하기 직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의 절정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이것을 함께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는요,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마을로 예수님하고 아주 깊은 관계에 있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았던 곳입니다. 특히 나사로는 오늘 1절에서도 말하지만 앞에 11장을 보시면은 죽었다가 죽은 지 뭐 사흘 나흘 돼가지고 이제 거의 뭐 몸에 거의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던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 전에 이곳을 들러서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만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오시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다 같이 이제 식사,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뭐 마르다는 열심히 막 음식 준비하고 하는데 마리아는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은 2절을 보시면은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사이에 나사로를 껴서 앉아 있고 이런 광경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일을 하는 이 동생, 여동생 마리아가 약간 주제넘게 예수님 제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심기가 불편해져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마리아 쟤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쟤 저러고 있어도 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마르다처럼 일만 하면서 좋은 편을 놓치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좀 이런 일을 좀 방지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막 교회 일 때문에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이러기보다는 다들 마리아의 자리에서 좋은 편을 이렇게 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따로 저희는 식사 공사를 두지 않고 이제 도시락 주문해서 먹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리아 얘기는 없어요. 그때는 마리아가 앉은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은 마리아가 어디가 있는 걸까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번에 마리아는 갑자기 어디서 비싼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향기 나는 기름, 그러니까 향유죠. 이 나드는요 되게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인도 북부, 북인도 지방에서 나는 수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귀한 물건이고, 이게 양도 이게 한 파운드, 그러니까 한 근이라고 하면 이 양은 거의 뭐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이 대체 뭔가요? 게다가 이 장면은 굉장히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외설적인 느낌까지 줍니다. 왜냐면 머리카락이 이 근동에서는 약간 성적인 매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시면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 그래요. 그럴 정도인데 머리털로 닦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뭐하는 짓이야, 이런 충격적인 장면인 거죠. 게다가 향유의 양이 어찌나 많았던지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네.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아까운 걸 이렇게 낭비하다니, 아니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 300이니까 거의 1년치 연봉이잖아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이걸 갖다가 지금 발에다가 갖다 놓고 이런 말, 이렇게 막 유다는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노라. 자, 이건 이제 요한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요한의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유다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도리가 없죠. 왜냐하면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이기 때문에 좀 요한이 약간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유다 이러면서 썼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떠했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오늘 이 1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걸 기억하시면서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의 이 행동이 나의 장례할 날,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갑자기 발에다가 막 향수를 들이붓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가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당시의 그 문화와 관습에서 이 향유는 2번 씁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향기 나는 기름을 붓는 것은 2번입니다. 첫 번째는 대관식, 왕을 세울 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 우리 뭐 염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기름을 몸에다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이 행동은 마치 예수님께서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고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약간 까다로운 구절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먼저라는 말인가? 그러면 당장 옆에 가난한 사람보다 교회에 헌금하는 게 더 먼저다, 뭐 이런 소리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요한복음 전체 테마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뭐 기억하시나요? 물어보면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제가 할 게 많기 때문에 계속 해도 저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해, 이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자,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 보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후대에 쓰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른바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죽고 없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실제로 본 증인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진짜 뭐 이게 있었던 일인가? 무슨 뭐 귀신을 쫓고 5,000명을 먹이고 뭐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인 요한 1서도 그렇고 바로 이 보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우리 요한 1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신약성경 388쪽인데요. 요한 1서는 찾기가 쉬운 게 여기 옆에 색인이 있어요. 성경지 옆에 빨간색 목처럼 이렇게 있는 요거 잡고 확 올라가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은 못 봐서 못 믿는다고 하겠지만 나는 분명히 눈으로 봤고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바로 이분을 나는 봤고 증언하여 지금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보는 것과 믿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오늘 이 본문은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유다죠. 자, 먼저 유다부터 보겠습니다. 유다는요, 유다의 지금 이 반응을 보면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괴뢰 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괴뢰 정부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족속으로서 이두메인이라 하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마치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고종이나 뭐 순종을 폐위시키고 누구를 뭐 말갈족, 여기 만주 사람 이런 사람 데려다가 왕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이중적으로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일이 일어난 마을 이름이 뭐였죠? 베다니네, 이게 이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동네. 그래서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게 레헴이 빵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빵 굽는 마을, 빵 마을 이런 뜻이고, 베다니 이거는 이거는 고통, 아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이 마을 이름 자체가 고통스러운 마을, 슬픈 마을,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1년치 연봉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가져다가 한 번에 탕진하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 못해서 되게 정의롭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나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사적으로 공급을 유용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유다는 배반한 제자니까 요한이 나쁘게 말한다 이럴 수 있지만은, 자, 보는 것과 믿는 것이란 이 주제를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중요한 이 문학적 모티프를 통해서 지금 유다와 마리아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좋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나쁘게 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 또는 뭐 행동, 결정 이런 걸 보고 저 사람 이렇다, 저 사람 나쁜 놈이다, 좀 저 사람 나 싫어하나, 좋아하나, 뭐 이런 걸 우리가 겉으로만 판단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썼다가 뺐는데, 제가 주중에 어떤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요. 더 나은 지금 내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막 노력하고 싶다고, 외모도 좀 꾸미고 싶고,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지금 모습이 안 좋아하기보다 더 열심히 좀 살려고 합니다. 요즘 그러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걸 듣는데, 제가
너무 잘 생각했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반응하자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왜 목사님 뭐 잘못됐나요? 이러는 거 자기 지금 되게 좋은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왜 뭐 문제 있나 그래서 그래 친구야 되게 좋은 생각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네가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의 목적,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단다. 네가 만약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내가 더 나아지고 싶다. 그 목적과 방향이 나라면 그것은 사실 그렇게 썩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이든 친구든 나와 관계 맺는 그 다른 사람이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안 되지. 내가 더 마음 넓은 사람이 되고 더 또 실력을 쌓아서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동기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란다. 하니까 그 친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내 몸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 그래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성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방향 자체가 나를 먼저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나쁜 놈, 내가 잘못하면 실수야. 뭐 이런 거.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내로남불인데 우리는 그게 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막 좋은 의견을 내는 것 혹은 또 잘못하는 거 비판하는 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숨은 동기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때 비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비판도 순기능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비판을 할 때 비판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나의 어떠함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결코 선한 일일 수가 없습니다. 또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이라도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그건 선한 일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일견 아무 가치 없는 행동처럼 아니 더 나아가 잘못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에 3번이나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3번이나 예고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을 못 알아들어요. 에헤이 실제로 죽으시겠어 그냥 한 소리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새겨들었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신다 그랬으니까 베단이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제 죽으시겠구나. 이제 내가 다시 못 만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거기서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죠.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믿으면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안 믿으니까 안 하죠. 여기가 3층입니다. 제가 만약에 동건이 여기 1층이야. 여기 창문 열고 나가도 그냥 괜찮아 라고 해서 제 말을 믿는다면 나가겠죠. 에헤이 목사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3층이에요. 제 말을 안 믿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게 팩트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저 사람을 신뢰한다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믿음은. 마리아는 이제 곧 모욕과 채찍, 비웃음과 조롱, 배신과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가치를 지닌 향유를 모두 쏟아부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8절에 대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가난한 사람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가난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베스아니 할 때 아니가 고통, 슬픔, 가난 다 포함하는 거라 그랬죠. 이 아니, 고통과 슬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곁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4월 3일이었죠. 4월 3일은 4.3 사건 기념일입니다. 1948년 4월 3일에 제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군인과 경찰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이 서북청년단은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조직한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북청년단은 제주도로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4.3 사건은요, 우리 현대사에서 기독교인에 의해서 자행된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모르는 일처럼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그만인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제주에는 지금도 기독교인이 많지가 않아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주는 섬이라서 귀신이 많아서 그렇다, 웃기는 얘기고요. 바로 이 4.3 사건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4.3 사건에 대해서 회개와 화해와 치유가 아직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교회 갑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 제주도민들에게, 그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뿐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전에 강원도 지역에서 큰 산불이 있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잖아요. 우리는 좀 작은 공동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모인 열매나는 헌금이 금액이 적더라도 그거라도 조금 어떤 선교회를 통해서 그쪽을 이제 구호 활동을 많이 하는 선교회 쪽에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 단체에 지원을 하든지 우리도 조금이나마 손을 좀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동기입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화해와 치유를 말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그 동기가 혹시 우리는 너네랑 다르지, 우리는 가난과 고통을 생각하는 이런 한국교회 보통 교회들보다 좀 고차원적인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오늘 유다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그 동기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직접 잘못한 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도 죄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었듯이 4.3 사건이 내가 한 짓은 아니더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죄악을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그리하여서 이 땅에 참된 화해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히 쉽지 않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도 내 잘못 아니라고 하는 판에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우리는 항상 개인 간의 관계도 그래요.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타인에게서 잘못
잘못의 원인을 찾지 나한테서 잘못의 원인을 찾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내로남불 그거거든요. 그럴 때에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력 시편 말씀 126편 말씀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26편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시편 126편 함께 찾아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6편 5절과 6절 126편 5절과 6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록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한 동기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 그 새 생명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